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아는데, 또 모르신 분들은, 초신자나 성경을 많이 읽지 않은 분들은 어떤 내용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이런 배경을 오늘 본문의 내용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상을 보셨지만 이 아이가 귀신이 들려가지고 막 입에 거품을 물고 뒹굴고 하는데, 이렇게 귀신 들려서 다 이런 증상을 나타나는 건 아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막 대적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아무것도 안 믿겠다고 하고 나만 믿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우상을 섬기는 사람도 있고, 이게 다 귀신의 장난이에요. 사단의 역사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루시퍼라고 하는 천사장이 있었는데, 그 천사장이 천사 무리와 함께 하나님의 그 자리를 탐내고 하나님 자리를 뺏으려고 하고 자기가 그 자리에 앉으려고 했다가 쫓겨났어요, 이 세상에. 그래서 쫓겨나가지고 와가지고 이 지구상에 내려와서 똑같은 방법으로, 자기가 타락한 방법 똑같아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 된다, 그 얘기죠. 거기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어서 인류가 죄 가운데 빠지게 되고 사단에게 끌려다니는 존재가 됐어요. 죄로 인해서 끌려다니고 죽음 때문에 두려워 떨고 저주받은 그런 사람들이 되었어요. 사단을 이길 수가 없는 존재가 됐어요. 혼미가 와가지고, 혼미가 와서 하나님을 아무리 설명해도 믿지 못해. 영적으로 혼미해. 그래서 예수님이 눈을 뜨고 있는 보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맹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제가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막 이상한 생각들이 막 들어오거든요. 누가 그렇게 하면 사단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목사님께서 이 사단, 마귀, 귀신들 갖다 성경에 동그라미를 치면서 계속 보니까 엄청나게 나와가지고 잠을 못 주무셨대요. 왜냐하면 야, 귀신이 이렇게 역사하고 있구나. 우리 삶 속에 그렇게 역사합니다. 꼭 이렇게 발작을 일으키지 않더라도 이건 심한 거고요. 사탄이 역사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속지 말아야 될 게, 내가 교회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속지 마세요, 제발. 그 말에 기도해줘야 돼요. 기도해줘야 돼요. 그 영혼을 위해서. 사단이 꼭 그때 되면 교회 가려고 하잖아요. 전화가 오거나 집안에 문제가 생기다든지 어려움이 생기다든지. 그래서 교회 못 와요. 그런 분 한두 분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목사님 이번에 오늘 누가 온다고 합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기대 크게 안 해요. 그냥 기도만 하지, 속으로. 왜냐하면 그게 사단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막아요, 못 가게, 교회를. 그래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뭐냐면 기도하는 일이에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나올 수 있도록 하셔야 돼. 혼미해하는 영도 있을 뿐 아니라, 혼미하게 할 뿐 아니라 사단이 치고 들어와요. 그래서 자꾸 교회 못 가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넘어가면 안 돼. 근데 어떤 분들은 전도를 해놓고 그분이 이번 주에 꼭 온다고 합니다. 근데 안 와요, 안 와. 그게 왜 그러냐면 사단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 내 노력 가지고 전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실 알고 기도 생활에 집중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이 마음대로 됐어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후회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 사단의 역사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눈에 안 보이니까 우리가 인정 안 하는 거죠. 이 사단의 역사가 있어요. 영적 전쟁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오늘 이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은혜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영상을 봤는데 변화산에 올라가셨는데, 보세요. 여러분 영상 보시면서 예수님은 산의 꼭대기로 이제 올라가시는데 제자들은 뭐 하고 있죠, 여러분? 바로 겉옷을 올라가자마자 겉옷을 그냥 덮고 잘라 그래. 꼭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지 않아요? 잠 안 자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할 시간에 잠을 잔단 말이에요. 잠을 자. 기도할 시간이 있어, 시간인데 그때 잠을 자. 기도할 시간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제자들과 함께 가서 기도하셨잖아요. 여기서 1시간 동안 이렇게 깨어 있어라, 기도하라는 말이죠. 그래서 올라와서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잠을 잤어요. 베드로를 중심으로 하고 잠을 잤어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잤을 뿐 아니라 영적으로 자는 거죠.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거죠. 잠을 잤어요. 예수님이 깨우시잖아요. 와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라. 마음으로 원하는데 육신이 약하도다. 마음은 기도하고 싶은데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돼. 내 마음대로 안 돼. 눈꺼풀이 얼마나 무거운지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 눈꺼풀 이게 장사가 없어요. 장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도우셔야 돼.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해야 돼. 그래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봐요. 겉옷을 바로 그리고 그냥 덮고 잘라고 그냥 입을 피고 그냥 눕잖아요. 겟세마네 동산도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깨어있을 시간에 그 시간을 알았어요. 그래서 늘 깨워서 기도하셨어요.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공생애 시작할 때, 30세 때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뭡니까? 기도하시는 일이었어요. 40일 금식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우리 한번 성경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아멘. 40일 금식 기도하셨는데 여기 보시면 성령에게 이끌려 뭐하러 광야로 가셨다고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셨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여러분, 아담과 하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뱀이 와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너희 죽지 않아.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넘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요, 40일 금식 기도하고 유혹하지요.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널려있는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빵이 되게 해서 먹어봐라. 이렇게 했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면서 쫓아버리시잖아요. 예수님은 40일 금식 기도하면서도 승리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먹을 것이 널려있는 에덴 동산에 먹을 게 얼마나 많습니까?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다 먹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거 먹으려고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말을 듣고 그걸 따먹었어요. 그래서 넘어갔단 말이에요. 시험에 실패했어요. 마귀의 시험에. 근데 예수님은 40일 금식 기도하신 후에 승리하셨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승리해요. 승리해요.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공생애 시작하시고 또 매일 하루의 첫날을 어떻게 하셨나 보십시오. 성경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사람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앓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각종 병자를 고치시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귀신이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당신은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그 말을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서는 그 사역이 바쁘신데도 새벽에 일어나서 뭐하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하루 중에 언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체크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언제 있습니까? 이거 여러분 분명히 체크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 생활을 하지 않으면 매일 사단한테 참패합니다. 사단이 얼마나 치고 들어오는데 기도하는 사람에게도 치고 들어와서 넘어뜨리려고 40일 금식 기도한 예수님에게도 나타나가지고 유혹하는데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볼 것도 없죠. 그냥 볼 것도 없어. 사단에게 끌려다니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시면 제일 먼저 여러분이 뭘 하실지를 결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에 두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어둠이 다 가시기 전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직분자니까 어쩔 수 없이 와서 기도가 끌려오는 것처럼 억지로 하는 게 그게 기도 아니에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직자들은 더 깨워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짐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도 전도사 때 그런 걸 잘 모르니까 새벽 기도 때 우리 사모님은 믿음이 좋아가지고 신자잖아, 이름이 신자. 저를 막 깨우면서 여보 새벽 기도 가야 되는데 일어나가지고 양말 한 짝 신는데요, 뱅뱅 돌면서 속으로 우리 사모한테는 얘기도 못하고요, 누가 새벽 기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죽을 고생을 시키냐고. 그래서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런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늘 그런 거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안 그러죠. 지금은 늘 기쁨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좋지요. 감사하고 몸이 피곤하고 힘들어도 기도가 제대로 되면 몸 피곤한 것들이 다 사라져요. 기도가 안 되면 더 힘들고 스트레스 받을 때가 많지만
여러분, 기도하고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에 승리하면 영적 전쟁이 승리해요.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라. 너희가 1시간 동안 또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기도의 자리는 은혜의 보좌의 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 4장 16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보좌는 은혜의 보좌예요. 은혜가 뭡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는 게 바로 은혜예요. 그게 내가 노력하지 않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받는 건 월급이고 사례지만,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노력하지 않고 공들이지 않고 내가 뭘 땀 흘리지 않고 업적이 없는데 주시는 게 바로 은혜란 말이에요. 내가 기도해도 응답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응답해 주시는 게 바로 기도의 자리예요. 하나님의 보좌는 은혜의 보좌예요. 은혜의 보좌.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신단 말이에요. 기도에 응답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의 보좌인 거예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은 못 나가게 만들어요. 막아. 그때 여러분, 거기에 넘어가지 말고 기도하셔야 돼. 두 번째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셨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였고 웅성웅성하는데 왜 그랬습니까? 제자들이 거기 있었는데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귀신이 막 그 아이를 괴롭히니까 아버지도 힘들고 거기 있는 사람들 다 힘들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또 막 안수기도 안 했겠어요. 막 안수기도 하고 막 붙잡고 때를 쓰면서 강구했을지도 몰라요. 근데도 안 낫는 거예요. 귀신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아버지가 이제 나오셔가지고 고쳐달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19절 20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아멘. 영상에서 봤죠. 예수님 보고 막 거품을 흘리면서 막 떼굴떼굴 구르고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데 보세요. 얼마나 소극적인지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가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아들 앞에 엎드려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뭘 좀 할 수 있으신 게 있으면 좀 해주세요. 귀신을 쫓아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좀 할 수 있으면 좀 해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무슨 거지가 동냥하는 것처럼 이렇게 구걸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주 당당하게 큰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우리 9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믿는 자에게는 어떻다고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면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그렇게 주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아들을 앞에 놓고서 할 수 있거든 뭔가 좀 해줄 수 있으면 도와주세요. 너무 소극적이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의 기도의 모습일 수 있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승리하신 분이 주님이세요. 근데 그분 앞에 엎드려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엎드려서 뭐 좀 하실 수 있으면 거지 동냥하듯이 뭐 좀 할 수 있으면 좀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이렇게 소극적 기도를 드리면 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책망하시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기억할 게 있어요. 제가 늘 강조하죠. 지적 동의가 아니에요. 지적 동의가 아니에요. 신념도 아니에요. 신념으로, 여러분 신념으로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어요, 부활을 믿어요, 재림을 믿어요, 나는요 예수님을 믿어요, 하나님 믿어요. 이건 신념이에요. 내 개인적으로 혼자만 그렇게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이 기도하지 않고 교제하지 않으면서 그분과 깊은 교제 가운데 살지 않아. 삶 속에 성경 공부해가지고 아는 것 많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또 예수 잘 믿으면 복 받잖아요. 천국 가잖아요. 지식으로 아는 그게 신념입니다. 신념.
여러분이 공부해가지고 교리화돼가지고 머릿속에 알고 있는 것들, 이거는 신념이에요, 여러분. 신념. 주님 앞에 교제하면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가 아무 관계가 없어. 인격적인 교제가 없어. 그래서 자기는 안다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여러분 전도하러 다녀보면 알잖아요. 전도하러 다녀보면 어떤 사람 성경 많이 보고 교회 옛날에 다녔대. 아는 것도 많아. 가르쳐 앉아놓고 전도하려고 하면 가르쳐요. 근데 교회는 안 나가. 그 사람 천국 못 가요. 그 안다고 해서 여러분 천국 갑니까? 성경에 말씀했잖아요. 귀신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떤다고. 그게 신념이에요, 신념. 자기가 아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관계적인 겁니다. 그분과 교제 가운데, 깊은 교제 가운데 기도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고 따르고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있는 게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람과의 관계도 그 사람하고 깊은 교제가 있어야 그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지 믿지 못할 사람이지 알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을 전혀 못 봤어요. 근데 어떻게 그 사람을 믿느냔 말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입니다, 여러분. 관계. 지적 동의가 아니에요. 이단들 보면 달달달달 그냥 교리 공부시켜가지고 암송시켜서 똑똑하지. 말은 잘해. 재미있게 얘기해. 재밌어. 재미있다고 해서 그게 진리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관계 가운데 있어야지.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기도 가운데, 관계 가운데 있어야지. 그게 여러분 믿음의 진짜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기도 가운데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리고 살아가는 게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관계가 없이 그냥 나 알아요, 뭐 많이 알아요, 앉혀놓고 성경 공부 시킬 수 있어요. 그건 믿음이 아니고 신념이에요, 신념. 진짜 믿음은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서 사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하나 설명하겠습니다.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1921년에 스웨덴 출신의 선교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데이빗이라고 하는 선교사님. 그 데이빗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의 부인이 스비아라고 하는 그 부인 선교사님 있었어요. 그 두 분이 이제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두 분이 사랑해서 아이를 낳고 이제 아들이 2살 됐을 때 아프리카 콩고 지역에 선교사로 갔어요. 그 선교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 추장이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추장이.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추장이 못 들어오면 끝난 거 아니겠어요? 추장이 철저하게 막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1.5km 밖에서 이제 집을 이렇게 져놓고서는 거기서 이제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 지역에 들어가서 선교하려고. 근데 너무 완강하니까 못 들어가고 거기서 1.5km 있는 그 떨어진 곳에서 집을 짓고 살고 있는데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어떡할까요? 추장이 저렇게 못 들어오게 하는데 어떡할까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는데 거기서 이제 장사하러 소녀가 나왔어요. 소년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 소년에게 전도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아이를 앉혀놓고 예수님을 증거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했어요. 잘했죠, 부인 선교사님이. 그런데 도저히 못 들어갔는데 세월이 흘렀어요. 4년 5년 흘렸어요. 아무도 구원 못했어요. 그 소년 하나만 구원했어요. 근데 그때 아내 선교사님이 임신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이를 이제 낳게 됐는데 아이를 낳고 말라리아에 걸렸어요. 그리고 그 아내가 27살에 죽었어. 천국 갔죠, 천국 갔죠. 그러면 여러분, 보통 정말 진짜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면 힘들고 어렵더라도 믿음으로 이겨나갑니다. 근데 관계 가운데가 별로 없었던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신념으로 믿었던 거예요, 대부분. 기도도 했어요. 나름대로는 막 쏟아놓는 기도. 하나님 막 혼자 들으라고 하는 기도. 하나님 음성은 듣지 않고. 근데 이분이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내가 죽었어요. 2살 딸이 아들이 있었고, 이제 딸이 이제 갓 태어났는데, 아내가 죽었어. 그래서 무덤을 이제 거기다 만들었어요. 그리고서는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아이를 돌볼 수 없다고 하면서 그 아이를 미국에 입양 보내버리고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망쳐놨다고 그러면서. 그리고 자기 고향 스웨덴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아이가 미국으로 입양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예수 잘 믿는 가정에서 잘 성장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성장해서 이제 어른이 됐는데 아버지 어머니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콩고 지역에 갔어요. 어머니가 죽었다고 하는 그 콩고 지역에 가서 무덤을 가서 어머니 무덤을 봤어요. 그런데 놀라운 얘기를 듣게 됐어요. 어머니가 전도했던 그 소년이 커가지고 추장이 그렇게 반대해서 못 들어간 지역에 들어가서 그 동네를 다 복음화 시켰대요. 600명을 다 구원시켰대요. 그러고서 이제 아버지 있는 고향으로 스웨덴으로 갔어요. 스웨덴에 갔는데 아버지는 폐인처럼 사는 거예요. 40년 가까이 폐인처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가서 이복 동생들, 아버지가 재혼을 해가지고 4자녀를 낳았어요. 이복 동생들하고 얘기하는데 아버지가 매일 술로 산다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그러고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얘기만 하면 버럭 소리를 지르기 때문에 하나님 얘기도 못한대. 그 정도까지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딸이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집에 가서 노크를 하고 들어갔는데 보니까 술병이 너부러져 있고 그냥 아버지 술 마시고 그냥 얼굴이 빨개가지고 73세 된 노인이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하면서. 그러고 사는 거죠.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건 관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관계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내가 그냥 이걸 믿어요, 저걸 믿어요. 지식적으로 전달된 그 정보 가지고 있는 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관계 가운데 있는 거하고 달라요. 그래가지고요, 아버지 제가 누구입니다. 미국에 입양됐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쭉 하니까 근데 하나님을 잘 믿는 분의 가정에 들어가서 이렇게 잘 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얘기하지 말라고 딱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래서 아버지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제가 어머니가 돌아가신 무덤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 동네에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어머니가 전도했던 사람이, 그 소년이 성장해가지고 그 마을을 다 복음화 시켜서 600명이 예수 믿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아버지 갑자기 다 엎어지더래요. 그리고서는 막 통곡하기 시작하더래요.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 죽음이 그렇게 비참한 아무 의미 없는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그 동네가 다 복음화 됐습니다. 아버지의 헌신을 하나님이 헛되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막 통곡하면서 울기 시작하더래요. 그러면서 회개를 하기 시작하더래요. 하나님 나 잘못했다고.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짧아가지고 그렇게 원망하고 하나님을 평생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잘못했다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고, 제대로 믿지 못했다고, 그러면서 통곡을 하면서 울기 시작하더래요. 그리고 아버지가 회개하고선 그다음부터 딸을 손잡고 울면서 교회 가더래요. 교회 가서도 그렇게 울더래요. 울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하나님 버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버리지 않으셨어. 그 아버지도 버리지 않으셨어. 통곡하면서 울더라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예수 잘 믿다가 아버지가 천국 가셨답니다. 우리 주님과 관계가 맺어지면, 그분을 부활하신 주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면 그분이 여러분과 저를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그분이 끝까지 책임지시고 돌보십니다. 그 선교사님 40년 넘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얘기만 하면 버럭 소리 질렀던 선교사님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자기를 사랑하고 계시더래. 자기가 탕자였던 거예요, 선교사님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의 관계, 하나님 관계지 내가 이거 믿어요 저거 믿어요 말은 잘하고 큰 소리 치는데 삶은 엉망이야. 왜 그렇습니까? 관계에서 난 믿음이 아니고 신념에서 난 믿음이에요. 신념에서 자기가 이거 믿고 저거 믿고 선택해가지고 설명은 잘해줄 수 있는데 그렇게 못 살아. 그게 신념이지 믿음입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건 관계적인 거예요. 그분 앞에 사는 거예요. 그분 앞에. 여러분과 제가 관계가 있어요. 관계가 있어요. 있어서 제가 여러분 집에 가서 한 달 산다면 여러분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네.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고 그냥. 관계라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 앞에 사는 거예요. 그분 앞에 사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저같이 불편하게 하는 사람은 아니고 모든 걸 다 뼛속까지 하시는 분이에요. 머리털까지 세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 앞에 뭐 숨길 게 없어요. 적나라하게 다 나오니까 그분을 사랑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인격적인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 가지고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 9장 25절부터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며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중국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아멘. 예수님이 귀신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꾸짖으셨어요. 명하셨어요.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귀신이 소리 지면서, 영상에는 그게 좀 빠졌어요. 영화라고 하는 거 완벽한 게 아니잖아요. 영상이 아무리 찍어도 그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격려를 일으키게 하고 그 아이가 충고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고 하지만 예수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났어요. 그 몸이 완전히 회복됐어요. 귀신은 명하는 거예요. 명령해서 쫓는 거예요. 귀신한테 제발 부탁하는 게 나가주세요. 귀신 선생님 제발 좀 나가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귀신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예배를 방해하는 사단아 떠나가라.
예배 시간에 졸음을 주고 못 듣게 하는 사단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하셔야 돼. 선포하셔야 돼. 예, 여러분 귀신은 명해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 4장 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대적하라면 쫓으라는 얘기예요. 명예에서 쫓으라는 거예요. 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베드로전서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아멘. 마귀를 어떻게 하라고요? 대적하라고. 생각 속에 자꾸 저도요, 목회하다 보면 이렇게 말씀 드리며 기도하려고 했었는데 나쁜 생각을 막 집어넣어줘요. 여러분, 집어넣어줘. 그때마다 그거 받아들이면 안 돼. 그거 내 생각이 아니에요. 나는 전혀 그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별로 거기 관심 없고 지금 어떤 일을 하는데 이상하게 죄 짓는 생각을 막 집어넣어줘. 사단이 여러분 막 생각에 넣어주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나쁜 생각을 주는 사단아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하셔야 돼. 여러분, 그게 미혹되면 안 돼요. 그 생각에 점령당해가지고 그 생각 묵상하면 사로잡혀가지고 꼼짝 못한단 말이에요. 순간적으로 생각이 싹 들어오는 게 있어요. 여러분, 길 갔다가도요, 예쁜 여자를 딱 보면 예쁘네 그러면서 예쁘네 그러고 딱 끝내버려야 돼. 근데 예쁜 대대대대대대대대 이러면 이제 막 이상한 마음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서 죄 짓는 거예요. 딱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 예수를 때리면 선포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이래야지. 대대대대 그러면 계속 쳐다보고 묵상하고 그 여자를 묵상하면서 쳐다보고 있으면 시험에 드는 거예요. 쫓아버려야 돼. 이상한 생각 들어올 때 부활하신 예수님 여러분 영원히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외치셔야 돼. 정말 그렇게 하시면 떠나갑니다. 몇 번 외치면 떠나가 버려요. 명의에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보면 많은 젊은이들이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요, 어떤 젊은이들은 지나가다가 뭐 어떤 생각이 갑자기 들어왔는데 그 생각에 집착해가지고 그 생각 가지고 일생을 살다가 인생 망치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탄이 준 생각에 거기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번째로 지속적인 기도 생활에 힘써야 됩니다. 제자들이 충격을 먹었어요. 왜 충격을 먹은 줄 아세요? 그 전에 귀신 쫓고 병 고치는 능력을 예수님께 이미 받았어요. 그 전에 선교활동, 전도활동 했단 말이에요. 귀신 쫓고 병자를 고쳤어요. 마태복음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7절 8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깝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내용 전에 예수님이 이미 귀신 쫓는 능력 쫓고 병자를 고쳤어요. 그래서 진짜 실제로 선교하러 가서 전도하러 가서 귀신 쫓고 병자를 고쳤어. 근데 오늘은 못 고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당황했어요. 자기들이 쫓을 줄 알았는데 안 되거든. 예전엔 됐는데 기도하는데 안 돼. 예수님이 먼저 지적할 게 믿음 문제를 지적하셨어요. 그리고 저녁에 이제 왔어요. 제자들이 조용히. 창피하잖아요. 얼마나 창피해. 그래가지고 부끄러우니까 밤에 와가지고 조용히 묻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 구절 보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며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해서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전에는 귀신 쫓았어요. 우리 병자 고쳤는데 왜 이번에 그 귀신을, 그 아들 속에 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창피해가지고 조용히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기도 생활 안 했어요. 기도 생활. 그냥 예수님하고 기도하러 가면 그냥 뒤집어서 잘 생각부터 하니까 되겠어요? 여러분 날마다 자잖아. 저녁에 되면 왜 잠잘 생각부터 하냔 말이에요. 세상 일만 생각하냔 말이에요. 먼저 기도하는 생각을 왜 안 하냔 말이에요. 기도하려고 하는 생각을. 새벽 기도할 생각을 왜 안 하냔 말이에요. 새벽 기도 빼뜨렸으면 저녁이라도 하려고 기도하려고 하는 생각을 왜 안 하냔 말이에요. 잠만 자려고 하냔 말이에요. 세상 일에 취해가지고 바쁘다 그래서 그냥 기도는 저리 그냥 딴 데 그냥 밀어버리고 그냥 세상의 바쁜 생활 그 일과에 그냥 쫓겨가지고 하루 종일 기도도 안 하고 그냥 일하다 끝내냔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 생활 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에 뭐라고 됐냐면 마태복음에 보면 이 17장 21절에 보면은 없음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밑에 보면 다른 사본에는 이렇게 돼 있고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종류가 나가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없어 이렇게 돼 있어요. 없음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밑에 없음 밑에 이렇게 빨간 이게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 다르기 때문에 체크가 돼 있어요. 1번 이렇게 해서 밑에 보면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종류가 나가지 아니하니라. 지속적인 기도가 되지 않으면 귀신의 역사 너희들이 못 막는다. 영성이 살아있어야 된다. 기도가 있어야 귀신 쫓아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사하는 산에 가심에 제자들을 따라갔더니, 아멘. 예수님은 기도가 습관이 되셨어요. 기도가 일상이에요, 일상. 기도하는 사람이 귀신을 쫓을 수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귀신을 못 쫓고 영적으로 눌리는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금식 기도하러 서울에 있을 때 기도하러 갔어요. 3일 금식하러 갔어요. 30금.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가서 이렇게 3일 금식하러 갔는데 금식이 아니라 물도 안 먹고, 여러분 제발 그러지 마세요. 물 드시면서 하셔야 돼요. 물도 안 먹고 단식하러 갔어요. 금식 겸 단식. 아무것도 안 먹고. 근데 정말 이틀 지나니까 노래 하늘이 정말. 한번 해보세요. 물도 안 먹으니까 노래. 이틀 지나니까 3일 되니까 더 노래. 그걸 금식하러 갔어요. 갔는데 그때 제가 그 명부에다가 최문선 전도사 이렇게 썼어요. 그랬더니 거기 안내 직원이 전도사님이세요?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 옆에 같이 주무시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맡길 수가 없습니다. 전도사님이니까. 거기 보니까 집사님들, 권사님들 많이 오셨어. 근데 제가 전도사라고 썼으니까 전도사한테 맡겨야지. 얼마나 두려운지. 그런데 또 안 됩니다. 그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도사 체면 있지. 그래서 그래서 같이 하는데 자다가 막 소리 지르면서요. 와, 무서워요. 벌떡 일어나는데 막 그 붙잡고 막 기도를 간절하게 한참 한 30분 하고 나면 탁 쓰러져 자요. 또 있다가 또 와 잠을 못 자겠어.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아침이 됐는데 이거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어떡하나 기도하러 와가지고 이게 뭐야 이러면서 그러는데 또 막 이러는데 그때 어떤 부부가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주여 불쌍히 여겨주소서 한마디 하는데 푹 쓰러지는 거예요. 내가 너무 충격을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직원한테 물어봤어요. 저 사람들 누구냐 그랬더니 저분들은요 다 와서 금식기도 하십니다. 3일 1주씩 매일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금식한대. 기도하는 분입니다. 그분이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그냥 팍 쓰러져 버려요. 여러분 기도와 금식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금식 못하는 분들 계세요. 기도 생활 많이 하셔야 돼. 기도 많이 하셔야 돼. 기도가 능력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날 저녁에 어떻게 했겠어요? 자존심이 완전히 구겨졌는데 저는 막 기도를 한참 해야 쓰러지는데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막 쓰러져. 그래 그날 저녁에 철회하면서 그냥 그 기도실 개인 기도실 들어가서 주여 목이 쉬도록 그냥 막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 그냥 은혜 충만히 받고 내려왔어요. 하늘은 노랬지만 단식하느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 기도하셔야 돼. 지속적인 기도가 있어야 사탄과 싸워 이길 수 있지. 기도 안 하고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 우리 김용기 선교사님 이번에 부흥집회 하셨죠? 네, 이용희 선교사님이라고 우리 전에 한 2번 오후 예배 때 오셨죠. 이용기 선교사님이 쓴 글에 봤어요. 거기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분이 이런 글을 쓰셨어요. 이분이 젊을 때 얘기를 쓰셨어요. 이화여대에 그 김한란 박사님이 세우셨죠.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근데 이분이 김한란 박사님이 그 이화여대 안에 그 다락방 전도협회를 세우셨대요. 그래서 대학생들 데리고 여름하고 겨울에는 전도를 나가셨대. 농어촌 전도를 나가셨대. 근데 이분이 이제 이용희 교수님이 그때 이제 총무를 맡으셨대. 그 당시에 이제 후에 이제 교수님들 바뀌면서 계속 총무를 맡아서 관리를 했는데 그분이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전도팀을 많이 관리하면서 지켜보니까 기도의 자리에서 결정되는 영적 승리 이렇게 말씀하시고 썼어요. 거기다가 그러면서 전도 나가기 전에 이미 결정이 된대요. 이번에 나가 승리할지 실패할지는 결정이 된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분이 썼냐면 이렇게 썼어요. 이제 전도하러 이제 지역이 정해지잖아요. 그럼 많은 남자 여자 대학생들이 이제 전도하러 나가는데 남자 여자 대학생들이 나가는데 어떤 전도팀 팀장하고 이제 부팀장은 전도하기 전에 미리 가가지고 탐사하면서 기도 제목을 다 꼼꼼히 적어가지고 와서 함께 모여가지고 금식기도 하고 철야기도 하고 합심기도 하고 이런 분들은 전도 나가잖아요. 그러면 사단이 강력한 방해가 있지만 승리하고 영혼들 구원하고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남녀 이제 팀들이 모였는데 노닥거리고 앉아가지고 시덕거리고 그러고 그냥 기도도 하지 않고 있는 팀들이 있대요. 그런 팀들은 나갔다가 전도도 안 될 뿐 아니라 현지인들과 갈등이 생기고 차량 사고 발생하고 동네 어른들한테 야단 맞고 지역교회에 누를 끼치고 돌아오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거기다가 그렇게 썼어요. 글에다가 보니까 기도의 자리에서 결정되는 영적 승리. 이미
기도하고 나간 팀하고 안 나간 팀이 벌써 결정이 된대요. 나가기 전에 벌써 결정이 난대.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루에 아침에 여러분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시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하루의 승리는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나는 거예요. 하루가 벌써 영적 전쟁에서 결정이 나버려. 아침에 새벽에 피곤하고 힘들더라도 아침에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 그 자리에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이 나가서 일하면 반드시 실패해요. 실패. 물론 중간에 기도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침에 여러분이 가장 귀하게 여길 시간이 하나님 말씀 보고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 자리가 여러분 하루의 삶에 영적 전쟁에 실패하느냐 승리하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미 이용희 선교사님이 많이 봤단 말이에요. 지켜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침에 이제 기도하지 않으면 그날 하루 실패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뭡니까? 가장 우선순위 여러분이 두게 될 게 말씀 보는 거하고 기도하는 시간, 그거 쪼개서 여러분이 아침에 새벽기도 못 나오면 집에서라도 하셔야 돼. 새벽기도 나올 수 있으면 나오셔야 돼. 나와서 그 하루를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면서 시작하셔야 돼. 그래야 승리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승패가 갈리게 됐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루 종일 지날 때 사단이 그냥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기를 주님이 너무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승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어요.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세상 욕심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